오늘 말씀 룻기 2장 14절에서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의 1장의 모티브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길.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는 길, 어그러지고 잘못된 욕심의 길입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넘어진 이후에 베들레헴에서부터 들려오는 은혜의 복음, 베들레헴의 풍성함이 허락되었음을 듣고 다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2장의 모티브는 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밭 이야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보아스의 밭이지만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어머니의 고향이죠. 자기에게는 이방 땅입니다. 그곳에 와서 연명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게 되는데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리고 그 추수할 때에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곳에 왔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었다. 우연한 때마침 그렇게 정말 우연히 만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간 룻과 또 룻을 통해 그 어머니 나오미까지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기 위하여 예비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아스가 있었고 보아스는 룻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은혜를 베풉니다.
너 여기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일해라. 너가 물 떠올 필요 없다. 내 일꾼들이, 내 소년들이 떠온 물도 마셔라. 등등 은혜를 베풀죠. 그때 룻의 반응이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 그래서 제목이 예기치 않은 은혜. 예기치 않은 은혜가 룻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오늘 그 밭에서 있어지는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살펴보게 되는 오늘 본문 2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치지 않는 은혜입니다.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 예측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가 내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은혜는 계속같이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내게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복음의 길을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 룻과 나오미에게 주어진 보아스의 밭을 통해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식사할 때에, 그렇죠.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식사 때가 되어진 거예요. 아마도 점심 때겠죠. 아침에 밥 먹고 나왔고 저녁에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될 테니까 점심 때일 겁니다. 점심 식사할 때가 되었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우리랑 같이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 떡을 초에 찍어 먹어라. 뇌떡 조각을, 빵 조각이죠. 빵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지금 룻을 자기의 식탁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 보아스는 소년들, 일꾼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주인이 일꾼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자체가 보아스의 이 넉넉한 성품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을 더 불러들이는데 그게 바로 룻입니다. 근데 이 룻이 이 식탁에 초대되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음식을 더 맛있게 먹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초에 뇌떡을 찍어 먹어라. 그리고 풍성하게 먹을 것을 내어주고 먹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초는 포도주에서 난 초인데 이 딱딱해진 빵을 부드럽게 하는 효과도 있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빵 찍어 먹는 소스, 발사믹 소스,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더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부드럽게 먹을 수 있게 하는 방편인데, 그것을 룻이 준비해 온 것이 아닌데 보아스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4절에는 볶은 곡식이라는 표현도 함께 나옵니다. 볶은 곡식을 주매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이죠. 볶은 곡식은 이미 준비되어진 곡식이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곡식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기간이 짧지 않고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두고두고 먹을 수 있도록 볶은 곡식을 이 보아스와 그 일꾼들이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지금 이 룻에게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또한 초를 내어주고 볶은 곡식을 내어주어서 그로 하여금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있게 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을 것을 넉넉하게 내어주는 것을 넘어서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함께 이 식탁에서 먹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의 이야기처럼 룻이 보아스에게 왜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합당하지 않고 나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이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이제 갈라디아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인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나바가 식탁을 배설하고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식탁에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온 거죠. 그때 베드로가 슬그머니 숟가락을 놓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했다라는 것을 감추기 위함이죠. 그래서 바울이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방인들과 함께 격의 없이 식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 이방 여인 룻이 이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식탁은, 그 은혜의 식탁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 돕는 교회 중에 하나인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음성 나환자들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음성 나환자. 다 이제 약 먹어서 더 이상 진행도 안 되고 전염도 안 되는, 그러나 이제 그들이 과거에 그 병으로 말미암아 손이 뭉그러지고 얼굴이 뒤틀리고 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임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 후원 요청을 해서 이게 승낙이 돼서 후원이 계속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큰 소망교회에서 여기 청주에 있는 아주 작은 음성 나환자 교회인 소망교회에 후원을 하는 것인데, 1년에 한 번 정도 그 선교회에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오신대요. 이렇게 오시는데, 목사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이 오신다니까 식사 대접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식당을 예약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분들이 거의 안 드신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접하는 입장에서 좀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한편 이해도 되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돕고 섬기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래도 여기 이 음성나환자교회 그 소망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불편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성도들과 그 성도들을 볼 때 나이대가 비슷하대요. 한 60, 70대. 그런데 자기 교회 성도들은 허름한 옷을 입고 몸이 뒤틀려 있고 손발이 뭉그러져 있고 그런 모습인데, 그분들은 강남 할머니들이라 그런지 때깔도 곱고 옷도 너무 세련되고 막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속상한 마음으로 내뱉는 말이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라 식탁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고대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을 경계하는 차원에서는 허락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식탁에 더불어 함께 머물게 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복음인 줄로 압니다.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룻이 또 15절의 말씀을 보면, 룻에게 주어진 혜택 중에 하나는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곡식단을 끄집어내면 안 되고 곡식단 사이에 떨어진 걸 주워야 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곡식단을 이제 다 묶어서 모아둔 곳 가까이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저기 곡식단 다 걷어들이고 땅바닥에 떨어진 데 돌아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곡식단 주변에서 주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 곁에 있게 하는 것이죠. 저 멀찍이 두고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머물게 하는 거, 그것이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자기 상에서 먹게 하고 늘 곁에 두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해요. 16절을 보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럽니다. 이삭 줍기를 하러 온 룻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곡식을 베는 소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뽑아서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한 행동입니다. 비효율적인 행동이에요. 낫을 가지고 곡식단을 베어서 한 알음씩 묶어내어서 곡식단을 만들어서 쌓아가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중간중간 한 일항 하나하나마다 곡식을 좀 잡아 뜯어서 뽑아서, 그래서 슬그머니 버려두게 하는 것이 이 일하는 일꾼들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비효율적인 것입니다. 빨리 일하고 빨리 일 마치고 오늘 하루 일과 마치고 삭스를 받고 가면 좋은데, 이거 중간중간 이거 뽑아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마음을 알죠. 보아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룻을 배려하는 마음인데,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곡식단 하나, 그냥 한아름, 룻 여기 있어, 가져가 하고 곡식단을 그냥 베어낸 곡식단을 줘버리면 시간도 벌어지고 훨씬 빠르고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중간 뽑아서 버려두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룻이 곡식을 줍는 그 과정 속에서 동정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받지 않도록 아주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심하고 자상한 배려가 거기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삭을 줍는 룻의 이야기를 하면서 밀레의 만종 혹은 밀레의 이삭 줍기, 그 이삭 줍기라는 그 명화를 보면 그 명화에 대한 어떤 인상이 목가적이다, 서정적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데, 사실 그 그림의 내용은 한마디로 거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삭을 주어 올려야만 먹고 사는 거지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지 같은 룻이지만 거지 룻은 아닙니다. 거지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거지는 아니죠. 그런데 그 룻에게 볏짚단 한 단을 그냥 싹둑 잘라서 그 한 단을 내어 던져주면 그 순간 룻은 정말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룻은 물론 자기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은혜의 자리에 그가 있지만, 그는 허리를 숙여 한 알 한 알 걷어 올리며 그것들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땀 흘림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값진 수고의 대가로 또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늘 그 룻을 배려해서 그 거지 같은 몰골이지만, 거지 같은 상황이지만 그가 수고하고 애씀의 결과로 걷어 올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그리고 차라리 그 마음을 한껏 표현하기 위해서 꽃다발 대신에 곡식다발 한 다발 탁 그녀의 품에 안겨주며 내 마음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는 이제 개척을 해서 도움을 받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감사하게도 성장해서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기도 했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이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게 돕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움을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불편한 돈이 있어요. 예. 근데 정말 도움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편안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은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그 배려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차라리 볏짚 한 단을 잘라 주었으면, 이게 훨씬 편한 방식인데 조금씩 뽑아서 버려두는 방식으로 자기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도움받는 사람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 속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으로, 또 이와 같은 이 은혜를 베풀 때 배려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줍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밭에서 저녁까지 주어서 그 모은 것을 보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에서 23리터 정도가 되어지고요.
이것을 이제 탈곡하지 않은 상태니까 무게로 재면 한 17km, 아유, 일부에서도 실수했는데 17kg. 왜 자꾸 17km라고 하지? 17kg. 17kg 정도의 무게가 돼요. 17kg. 17kg 정도의 무게. 우리가 보통 집에서 쌀을 이제 갖다 먹는 게 20kg 이렇게 한 가마 이렇게 갖다 먹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하루에 그만큼을 주셨으니까 사실은 많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렇게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주어진 은혜를 표현해 주고 있는데,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곁에 두는 것입니다. 은혜는 배려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풍족하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룻의 은혜예요. 그게 이제 14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이어서 18절부터는 이제 룻이 집에 돌아가서 그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 밭에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그 어머니를 공개하는 이야기가 18절부터의 내용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운 것과 그리고 자기가 먹다 남은 음식을 어머니에게 내어줍니다. 먹다 남은 음식,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14절에는 끝에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대요. 그만큼이나 풍성하게 보아스가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챙겨가서 어머니에게 내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정말로 풍성하게 주었고 먹고도 남을 만큼 보아스가 주었음에 의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무리 풍성하게 준다 한들 예를 들면 남들에게 1인분 줄 때 조금 더 밥을 고봉밥으로 주든 혹은 조금 내 사랑으로 꾹꾹 담아주었어요 하면서 눌러가지고 주든 할 수는 있겠지만, 남들보다 다르게 2인분, 3인분을 그에게 따로 챙겨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풍족하게 먹을 만큼 주었지만 룻은,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그 풍족하게 먹을 것을 나름대로 충분히 먹었겠지만 그걸 남겨가지고 집에서 지금 배 곪고 있는 우리 시어머니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단기 선교 가서 이제 활동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이제 뭐 학교나 이렇게 뭐 그 동네에 이렇게 피딩,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 일들을 할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이제 뭐 음식을 먹으면서 좋아합니다.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는데,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음식을 좀 이렇게 잘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덜 먹고 있는. 그래서 맛이 없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맛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동생에게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한 8살, 9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자기는 여기 와서 이걸 먹는데 집에 있는 동생은 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 내가 집에 가서 동생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야, 너 많이 먹어. 더 따로 챙겨줄게 해서 이제 따로 챙겨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죠. 그 어린아이도 집에 있는 자기 동생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동네, 우리는 뭐 땅도 없고 그런 집이니까 남의 집에 밭일하러 가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품삯 받기 위해서. 그럼 저는 이제 논산이 고향이니까 논산에 이제 딸기밭이 많은데, 딸기밭에서 이제 하우스에서 그 뜨거운 그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말하자면 집에 오셔서 이제 물론 삭스를 봐서 오셨겠죠. 근데 이제 쓱 오셔서 딸기를 이렇게 내미시는데, 이제 큼지막한 상품으로 쓸 만한 딸기를 이렇게 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도 우리 어머니 안 물어봤네. 훔쳐온 거냐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주인이 주신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를 알지만 아마 준 것 중에 조그만 거는 당신이 먹고 큼지막한 거는 2개를 남겨서 이제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저 먹으라고. 또 때로는 이제 빵과 우유를 가져와서 주십니다. 그 빵과 우유는 이제 이제 몸을 써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에너지가 되도록 새참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드시고 가져오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 먹으라고. 네.
그게 어머니 마음이죠. 네, 그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형이 동생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런 일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물론 풍족하게 먹었을 것 같긴 한데 자기 먹을 것을 어찌 보면 아끼고 남겨서 그 어머니에게 공개하고 있는 게 오늘 룻의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보아스가 룻에게 대하여 아주 귀하게 기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네가 이방 여인인 너가 너의 어머니,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을 내가 이미 들어서 안다, 그 얘기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룻은 계속같이 그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또 다른 의미의 영적인 식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배불리 먹고 남았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어머니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또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마태복음 14장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시면서 당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말씀의 집 베들레헴으로, 떡집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보아스의 밭에서 풍성하게 허락되어지는 은혜들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는 일들이, 룻도 먹고 나오미도 먹고 그렇게 더불어 함께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지금 이 2장의 이 보아스의 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는 오병이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동참한 우리들은 내 배만,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은 내 잔을 크게 만들면 절대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로도 채우질 못해요. 우리의 잔을 작게 만들 때 내 잔은 쉽게 차고 넘칠 것입니다. 내가 얻고 누리는 것들을 조금 줄일 때 다른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오병이어의 정신이고, 이것이 만나의 정신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모두가 함께 배부른 일들이 있고 은혜의 밭과 같은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돌아와서 음식을 내밀고, 그리고 그가 주워온 곡식 자루를 내밀었을 때에 나오미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다그쳐 묻듯이 물어요. 어디서 주웠냐? 어디서 일했냐? 거듭 묻습니다. 어디서 주운 거야? 어디서 일했기 때문에, 어디서 일했기에 이렇게 많이 곡식을 주워올 수 있었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전에 얘기했죠. 한 에바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한 에바는 22리터라고 했으니까 그 쌀푸대로 치면 그 조그만 쌀푸대 하나 정도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삭죽기로 줍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한 에바가 17kg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리쌀 한 알이 몇 그램 정도 되나.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좋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보리 나달 200개를 한 1백하라는 단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게를 재기 위해서 보리 나달 200개를 한 백하, 1백하는 요즘으로 치면 13g 정도 됩니다. 영국의 파운드 개념을 쓰는데 이 1파운드가 보리 알 7,000알이 1파운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니까 보리 알 한 개의 무게는 0.065g입니다. 0.065g. 그러면 이게 17kg이 되려면 얼마큼 있어야 되냐면 26만 알갱이가 있어야 돼요. 26만 알. 26만 알.
그게 17kg 정도 됩니다. 물론 뭐 계산이 틀릴 수 있겠지만 제가 계산을 한 겁니다. 하루에 8시간을 일하는데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시간을 초로 나누면 28,000초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나달을 10개씩 주워 올려야 26만 알 정도가 모여지는 거예요. 따다다다다다. 그렇게 해서 쉬지 않고 8시간을 일해야 26만 알이 모이죠. 물론 나달이 뭐 꼭 한 개씩만 떨어져 있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성실히 일한다고 모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주었냐? 어디서 일한 거냐? 그랬더니 나오미에게 룻이 말합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습니다. 그에게 복이 있길 원한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왜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그가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지금 살아남은 자는 나오미와 룻이죠. 죽은 자는 이제 원형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멜렉, 자기 남편,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룻의 남편 말론, 그리고 돌아가 버렸지만 오르바의 남편 기론, 말론과 기론, 뭐 이 사람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이해가 되죠. 지금 풍성한 곡식을 내어주어서 배려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룻도 나오미도 먹고 풍성하게 하니까요. 그런데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이어지는 표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기업 물을 자는 이른바 고엘 제도라는 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고엘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고엘이 기업 물을 자인데 고엘이 해야 되는 일들은 친족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이 자기 친족을 돌보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게는 자기 친족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유력하고 친족 가운데 나이가 있고 또 재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 고엘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를 들면 크게 4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는 거예요. 누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먹으면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대대로 주어지잖아요. 그 가문 가운데 제대로 주어지는데 너무 힘드니까 땅을 팔면 나중에 그 땅이 다른 가문의 소유가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엘이 값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속같이 그 땅이 그 가문의 땅이 되어지게 하고,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이 있으면 보복해 주는 거예요. 가서 복수해 주는 거예요. 누가 때렸어? 가서 그러면 다시 때려주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후사를 못 본 경우에 대신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는 일도 고엘이 합니다. 이것은 계대 결혼의 변형된 방식인데 원래는 형제들이 형수와 예를 들면 형수 취사자라고 해서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아서 하는 방식인데 그 형제들이 없을 때 말론과 기론 다 죽었잖아요. 말론이 죽었을 때 기론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는데 기론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대신하게 되어지는데 좀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남자가 있어야만 살아가는, 남자에게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그 세상이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엘 제도가 있는데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의 밭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얻어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우리와 그리고 말론과 기론을 포함한 그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다.
그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나오미가 은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가 은혜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 그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도 은혜라는 말들은 나왔어요. 2절, 10절, 13절 룻이 쓴 말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쓴 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룻과 보아스가 쓴 말은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쓰는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룻기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헤세드는 여러 의미로 쓰여지는데 1장 8절에서 한 번,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20절에서 한 번, 나중에 3장 10절에서 한 번, 이렇게 3번 헤세드라는 말이 쓰여집니다. 헨이라는 말, 은혜라고 번역했지만 이 은혜라는 앞에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은혜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 선의를 나타내다 그런 정도의 표현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헤세드는 선의라는 표현으로 똑같이 쓰여지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룻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이 나를 선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이 선대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앞에 있는 선대는 헨이고 뒤에 있는 선대는 헤세드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헤세드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뭐 선대, 은혜 똑같이 막 지금 우리 말 성경에는 쓰이고 있지만 헤세드가 구분되면서 나오미는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용법이 있는데 다른 상황과 연결시켜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약속과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표현이에요. 약속의 은혜, 약속의 은총, 약속의 인애, 약속의 선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헤세드는 언약적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의 견해로는 여기서 그가라고 했을 때 그를 보아스로 우리는 보는데, 저도 보는데, 그가 그냥 보통, 그러니까 일반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별도의 대명사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좋은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언약적 은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언약적 은혜를 베푸는데 이 언약적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그가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소를 쪼개놓고 그 재물 사이로 둘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둘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게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잠들고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약의 개념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계약은 원래 쌍방 간에 주어지는 것인데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 언약적인 헤세드가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여기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적 은혜가, 이 헤세드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다른 의미로 보아스와 같이 이 언약적 은혜, 내게 값없이 주신 은혜, 내게 정말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아스처럼 룻에게 혹은 나오미에게, 세상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업 물을 자의 의미가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는 고엘 제도라고 했죠. 고엘 제도인데 이 고엘이라는 말이 기업 물을 자인데 이 말이 가알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가알이라는 말은 보복한다 혹은 속전을 주고 다시 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내 친족을 괴롭혔어? 가서 때려주는 거죠. 누가 우리 것을 소유를 값주고 샀어? 그러면 다시 값을 더 지불하고 그 밭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주고 다시 산다 이런 의미가 가알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가알이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로 이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느낌이 딱 오면 좋은데 속전을 주고 다시 산다. 이게 가알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속전을 주고 다시 산다라는 의미의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원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어디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돌리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오늘 보아스는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 언약의 헷세대 은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되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 보아스의 밭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예요. 보아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28번 나오는데 26번은 오늘 룻기의 이 사람 이름으로 나오고요. 딱 2번은 성전 기둥 이름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두 기둥이죠. 보아스는 솔로몬에게 고조 할아버지예요. 고대 사회의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상황에서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보아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은 기둥 하나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이름 짓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붙잡아 보호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의 의미예요. 그게 성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을 예기치 않은 은혜, 왜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왜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무너진 인생을, 넘어진 인생을, 죄 가운데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기치 않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예기치 않은 은혜를 지나서 그치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지는데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는 손으로, 그 강하신 품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진 은혜예요. 예기치 않는 은혜로, 그치지 않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전 안에 머무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예기치 않는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당신의 능하신 손으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장면에 보면, 오늘 21절에 보면 추수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라고 내게 말했습니다 라고 룻이 이야기하고,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기를 마치기까지 그럽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1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기를 보리 추수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에는 그들이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은 7주간입니다. 제가 주보에도 실어줬는데 우리는 추수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추수는 가을거지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추수라는 말이 합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게 아니라 봄에 거두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수확이라는 말이 맞는데 입에 배서 그냥 추수 이야기하고 성경에도 그냥 추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이제 봄에 수확을 하는데 4월 중순부터
7주간에 거쳐서 4월 중순에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 7주 후에는 밀까지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는 포도 같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 정도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곡식의 개념의 추수는 수확은 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참 이 메길로스라는 책이 이 룻기가 맥추절에 읽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리를 추수를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 4월 중순이고, 그 개념은 6월절 즈음이에요. 이스라엘 절기의 6월절 즈음입니다. 그리고 그 6월절에서부터 7주가 지난 후를 77절, 그리고 그때 수확이 맞춰진다고 해서 맥추절,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그때를 신약적인 개념으로 77에 49 지나서 하루 50일, 오순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여서 그가 그 수확이 끝마치기까지 일한 기간이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의 기간인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와 같은 자를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은혜로 우리는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이어져서 오순절의 충만함으로, 오순절의 가득함으로 우리 가운데 기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까지 주님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고 하면서 그 오순절의 신약의 시대에서는 성령을 초대교회 가운데 부어주시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은혜에 십자가의 은혜가 그치지 않는 은혜로 이어져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였구나. 그 예기치 않은 은혜가, 그치지 않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었구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 그게 오순절의 의미일 텐데 성령 충만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이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 은혜에 기대어 서는 마음이 성령 충만한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능력이 탁월하게 내게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가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 충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에 앞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남아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죠.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 들어와서 밀추수가 끝마치기까지 그 밭에 머물렀더라. 6월절에 와서 오순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예기치 않는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은혜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 텅 빈 인생들을 채우시는 풍족한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의 의미는 신약 성경의 의미로 우리가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하게 될 것입니다. 21일간 기도회를 하는데 여러모로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그치지 않고 계속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물론 이미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 되는 상황임에 분명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그치지 않는 은혜로, 다함이 없는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영적인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